로마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39장입니다. 239쪽. 우리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일 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이 로마서는 특별히 복음을 로마인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이 주가 되는 이 모임, 이 교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기 위해 다니는 것이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만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로 두 극단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모르면 방종주의로 가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은 가니까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가겠구나 하면서 구원파와 같은 이 방종주의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모르다 보면 이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로 가서 사실은 유대교와 다름이 없는 그런 기독교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대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는 사실은 방종주의입니다. 방종주의. 그러니까 이 구원파와 실상은 비슷한, 우리 여기 교수님들이 나와서 쭉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현재 이 교회를 진단할 때 실상은 구원파와 비슷한 교회다. 구원파가 가르치는 것을 믿고 가르치고 있다. 일반 교회 설교를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진단을 하셨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실상은 구원파와 비슷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때 어떤 흐름이 한국 교회에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 개종한,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랍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번 들어볼 때 많은 부분은 이렇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막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기도할 때 뭐 수건 쓰고 기도하고요, 모자 쓰고 다니고요. 그리고 절기, 물론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자체가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유대교의 절기로 돌아가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율법주의적인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보다 우리 이방인을 열등한 신자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돈 열심히 해서 11조나 천열매는 이스라엘에다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좀 극단적으로 흐르는
이런 경향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양극단적이고 실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부터 해서 뭐 가능하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렇게 쭉 로마서를 앞으로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안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로마서를 공부해 나아갈 텐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을 잘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지만 이 복음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점점 이 복음을 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읽다 보니까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쉬운 복음을 몰랐을까 얘기할 때 실은 누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룩,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괜찮다, 구원은 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뭐 구원을 이미 받아놨으니까 딱히 뭐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천국에 상급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근데 뭐 우리가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사실 잘 모르고 굳이 여러분 천국 갔는데 뭐 또 상급까지 쌓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 그냥 뭐 천국의 들판에서 살면 어때요? 꼭 뭐 100평짜리 금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야 되나요? 천국에? 뭐 굳이 그럴 이유 없잖아요, 그죠? 천국 자체가 천국인데 말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잘못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즉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는 탈출했지만 그들의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죽은 것은 쓸데없이 죽은 거예요. 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티고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로마서는 너무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이 복음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미리 약속하셨고 현재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러니까 그 아들에 관한 말씀, 아들에 관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아들에 관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사실을 믿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가 또 복음이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 아들에 관해서 물론 많은 그 말씀들이 있지만 이 아들에 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 가운데, 선지자들의 약속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제가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 약속이, 이 구약부터 되어진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바울이요 믿고 확실한 것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확실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가끔요 우리 젊은이들이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회의라는 것이 오고, 심지어는 우리 이제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도 진짜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냥 필터링 없이 그대로 100% 다 믿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의심이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꼭 정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믿고 확실한 것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우리의 복음이 확실하다는 거죠. 의심할 필요도 없는, 의심할 조차도 없는, 그런데 이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조차도 없는 이것이 무조건 믿어라 해서,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요즘 세대가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아니죠.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적어도요 뭐 우리 이 세상에 없는 거는 그만두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설과 종교와 철학과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많은 주의와 노선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것과 기독교가 뭐가 틀리냐라고 할 때 여러분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한 가지. 뭐 부처는 사람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부처나 다른 종교의 교주들과, 지들도 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주 확실하게 다른 거는 기독교의 예수는 미리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이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십자가에 죽을 때 그분의 심정이 어떠했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들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이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듣도록 말로써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명과 또 예화와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시와 또 제사와 이런 여러 가지 역사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자연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성경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저의 삶을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제 그 누님 되시는 우리 김현희 집사님의, 결국은 김현희 집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어릴 때 좀 다니고 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또 가고, 근데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이, 체험이 없이, 확신이 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제 영혼에 이렇게 굉장히 큰 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증이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사람이 분명 한 번 죽는데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는 것이냐, 있다면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죽음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느냐, 참 진리의 종교가 뭐냐. 세상은 이렇게 무의미한 것 같고 헛되고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데, 이런 이 삶 속에 답이 있느냐, 그 답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뭐 고민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이거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여정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닥치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서적, 철학서적 뭐 이런 것들을 뭐 심지어는 2단 사이비까지, 뭐 우리나라 옛날 그런 뭐 고대 종교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동학 같은 그런 뭐 경전들,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구해서 사실 이렇게 읽었었습니다. 읽는데요 굉장히 심오해요.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비교하게 되냐면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이 설교한 거, 그 유치한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주일학교라고 유치하게 막 너무 막 여러분 막 이래가면서 목소리 꼬아서 그렇게 유치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그 이방 종교 서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유치한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유치하고 수준 떨어지고 질 낮고, 내가 이거를 다녔었다는 게 내가 좀 창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 불교의 경전은 너무 깊이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래서 저는 그 깊이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성철이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깊이를 알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이게 정말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이 산이지만 산이 아니거든요. 물이 있지만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아는 산, 단순히 아는 물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산이 있고요, 생명을 품고 있는 많은 생명들이 그 안에서 녹아들어 있는, 공존하고 있는 산이 있고요. 물도 마찬가지죠. 물이 있지만 형이상학적인 물이 있고, 많은 생명들, 물고기들, 심지어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젖줄이라고 하는 4대 문명이 다 강가에서 시작이 된 그런 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성철 같은 사람들은 어떤 영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산에도 어떤 소위 산신령, 그리고 바다는 뭐라 그래야 돼? 용왕,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이런 개념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겁니다. 산이라고 하는. 여러분 산을 주제로, 물을 주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또 산은 산이에요. 결국은 이 산도 없어집니다. 물도 물이에요. 굉장히 심한 것 같지만 죽고 보면, 없어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교의 공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산은 제가 성철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딱 하면 그냥, 물론 그런 또 그쪽 영역에서는 고수잖아요. 고수는 아니라도 제가 완전 하수는 아니기 때문에 대충 알 것 같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이 딱 들리면 사람들 안에 잘은 모르지만 개념이 잡히지 않았지만 그런 개념이 확 깨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산으로 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막 물로 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심오하거든요. 굉장히 사실 이제 반야신경 같은 경우도 아주 뿅 갔습니다. 그냥 막 제가 그거 보면서 아재 봐라 아재, 가자 진리의 언덕으로. 진리의 언덕 가자. 우리 같은 이제 이 구도자들 뭔가를 좀 찾아야 되는데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재 봐라 아재, 들어보셨죠? 아재 봐라 아재. 그런데 이러면서 뿅 가가지고 읽고 있었어요.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전재현 집사님 굉장히 은혜 받으시는 것 같네. 그러고 다니셨죠, 그죠? 그러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이렇게 설교하고 이야기식으로 옛날 또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거하고는 정말 이게 제가 볼 때 이 심오함과 깊이의 차이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안 읽고 그런 걸 먼저 읽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참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계기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동일했어요. 이게 뭐 창세기 이거 뭐 믿어야 되나?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이게 진리일까? 한편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너무 믿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마음으로 너무 강력하게 진리대로 사실대로 믿고 싶은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진리인가 뭐 이런 거, 뭐 이거 재미도 없고 꼭 옛날 이야기 같고 무슨 신화 같고 이런 거 믿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읽다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제가 그때의 감격, 정말 이 성경을 읽다가요, 이사야 53장에서 성경을 누워서 이렇게 읽고 있다가 20세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읽다가 일어났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진리였군요. 성경이 진리였군요. 그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어떤 분들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들어도 또 봐도 또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1절부터 53장을 다 읽겠습니다. 그냥 로마서는 금요철에 이어서 하고 일단 53장부터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고, 로마서는 또 금요철에 때 또 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53장의 말씀은 예수에 관한, 또 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가 어떻게 죽었고 왜 죽었는지를 이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 살아계심을, 주님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꾸며낸 말씀, 아니면 예수께서 일반 부처나 공자나 아니면 다른 유명하다는, 높다고 말하는, 고매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전도할 때 거의 이 말씀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가지고 가서요, 이제 누가 뭐 이따 전도한다 이러면 읽자고 합니다. 그래서 읽게 해요. 이 사람이 누군 거 같냐? 라고 말하면 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쭉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독교에 말하는 예수고, 여기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이 이사야가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뭐 이사야가 누군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이사야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미리 설명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1장 보면 뭐 우시야와 히스기야와 뭐 누구 시대에,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뭐 누구 시대에 이사야다. 소위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면 태종태세 문단세, 태종 몇 년 그러면 몇백 년 전인지 딱 알잖아요. 구약에도 이 왕들이 실존하는 인물들이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금도 신약은 없어요. 신약은 인정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구약만 믿고 있어요. 이거는 정확한 어떤 이 이사야라는 인물이 히스기야 시대, 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700년 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이 좀 안 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2700년. 그럼 2700년 전이 한국은 어떤 때였을까요? 한국은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에 쓰여진 글이에요. 700년 전이면 고려 시대죠. 조선 왕조 500년, 그러니까 700년 전이면 고려, 그것도 이렇게 중기쯤 되는 그런 고려죠. 원나라가 침입하기 전에 그런 고려. 이 고려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 비교하면은 지금으로부터 고려. 그리고 우리 시대로 보면 고조선쯤 되는. 뭐 고조선은 뭐 역사로 인정도 안 하려고 막 한다고 그래요. 실증적인 그런 소위 뭐 그 식민지 사관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고조선이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증할 만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사책을 다 말살을 시켜, 청나라 때 말살시키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말살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 어쨌든 고조선에 이런 나라는 패한 나라잖아요. 한국은 패했기 때문에 패자의 역사는 이제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 남겨놓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런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 역사도 논쟁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쓰여진 이 성경이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항상 제 머리가 괴롭히는 것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죽었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왜 이해가 가냐면, 그거야 뭐 역사적인 사실이겠죠. 그 당시에 뭐 로마라는 나라에 한 목수가 뭔가를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그 당시 있었던 처형 틀에서 죽는 거, 이거는 뭐 꾸밀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이 부활했다라는 말이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소위 그의 제자들이, 우리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제 제자들이 시체를 감춰놓고, 예수님의 무덤에 무덤이 없다 그러죠. 시체를 감춰놓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았다. 자기 종교를 소위 말하는 종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주가 돌아갔으니까, 교주가 죽었으니까 자기네들 이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이 얘기가, 그런 생각이 사람이 마음에 의심이 드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보니까 교수들이 또 그런 걸 가르쳐요. 비슷하게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신학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강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끝까지 천국 가시기 위해서는 신학교 안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 아주 이 거센 이 도전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신학교에서는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당시 처음 발견한 거였죠. 처음 발견한 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사야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수없이 많이, 시편 22편, 69편, 또 뭐 스가랴, 뭐 심지어는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 이렇게 뭐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실 거, 그리고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끊어질 거, 다니엘서에 뭐 대충 이 연보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구약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탁 여기서 무릎을 꿇었냐면, 제가 그 당시 나름대로 그 고등학생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종교, 하여튼 뭐 심지어 이 사이비 종교 이런 걸 모으고 다녔어요. 사이비 종교 경전, 뭐 증산도, 저쪽 여러 그 종교 있잖아요. 뭐 몰몬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증산도는 여러분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 그런 어떤 이 사이비 종교를 경전을 모으고 막 그거를 읽고, 통일교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그 뭐 무슨 강론이란, 뭐 원리 강론이란 책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막 읽고 했는데, 그리고 불경이 제일 깊이가 있었죠. 그런데 불경에서도 보면, 불경의 그 뭐 소위 이제 부처의 일대기를 정리하는 대경전이라는 이제 책이 꽤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거를 보면 이제 불교가 무엇인지를 쫙 이렇게 일대기를 정리를 해놨어요. 이 정리를 해놨는데, 그런 것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요, 제가 왜 이 이사야 53장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냐면, 다른 종교는 그 교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언해 놓은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특히 불경 같은 경우에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앞으로 이런 소위 말하는 인도의 어떤 지역에서 전 세계를 구원할 그런 부처가 나신다, 이런 말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한 구절에 엇비슷한 구절이라도 그냥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진짜 비교가 되겠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가 나서 뭐 조금 뭐 잘났었다, 아주 뛰어난 위인으로서 살아갔다라는 위인 정기는 있죠. 그런데 이 이사야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그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도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네 죄 때문에 그가 죽은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전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사이비 교주들이 불경이나 성경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이게 메시아야, 이게 재림 예수야, 뭐 이런 그런 참 그런 거는 그런 건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과 동시대에 그런 예수님, 뭐 우리 종교에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교주에 대해서, 그 대표자에 대해서 이런 성경과 같이 이렇게 예언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증언하시기를 구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구약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봐 이러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 이해하고 믿고 계시나요?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해서 심지어는 사건, 사고, 풀, 나무, 돌, 그 외의 모든 역사적인 것들 다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대서사시처럼요, 성경 전체가 특히 구약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이 성경을 조금 읽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기쁨이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와, 이것도 예수님이었네. 이 시도 예수님에 관한 시였네. 시편 22편도 똑같습니다. 이 53장과. 오히려 저는 시편 22편은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묘사한 그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22편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냥 이 성경 자체만 가지고도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저는 그 쓸데없는 것을 연구하느냐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었잖아요. 아니, 이 이사야 53장 딱 보면서 이것이 진리다, 완전 틀리다, 이 전까지는 몰랐어요. 나중에는 더 열렸지만 이 이사야서 53장 창세기부터 읽는데 막 배에 꼬이고 어쨌든 뭐 성경은 한번 읽어봐야 된다고 목숨 걸고 읽었어요. 이거 뭐 그냥 억지로 읽은 거죠. 깡으로. 너무 어렵더라고. 재미도 없고. 이사야 53장 딱 읽으면서 이 그 소위 그 깊다고 하는 그런 경전들은 이것이 가짜란 걸 알았죠. 왜냐하면 진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53장 잠깐 여러분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말해줘도 못 믿는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 많죠, 그죠? 못 믿는다는 거고. 여기에서 그가 나옵니다. 2절에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2절에 그, 이거는 뭐냐면 이사야가 뭔가를 봤어요. 지금 뭔가를 보고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충격을 받고 그가 나오는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이렇게 마른 땅에서 이렇게 풀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그 척박한 땅에서 이게 삐쩍 말라가지고 크지도 않아요. 열매도 없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몸짱, 무슨 뭐 또 그 뭐 그런, 누가 이제 제가 40이니까 누가 저한테 꽃사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꽃사십. 꽃사슴이 아니고 꽃사십이요. 40대가 요즘에 꽃사십이래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20대 때 피는데 요즘엔 40대 때 핀다고. 그래서 관리 좀 하시라고 이제 저한테 꽃사십, 꽃사슴 아니에요? 꽃사십살, 40대라고 이러는데 뭐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피식 말라가지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게 못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모할만 아름다운 것이 없는, 딱 볼 때 사실은 여러분 많이요, 목회도 이렇게 이미지 목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옷 입는 거, 또 말하는 거, 외모 굉장히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미지로, 이렇게 사람들은 딱 봤을 때 뭐 이미지로 이렇게 딱 판단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한번 좀 따라가 볼 만 하겠네.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설교 듣고, 대체로 이제 그렇게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죠. 이미지로 그 사람의 영성과 뭐 그 정말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온 그런 거, 그가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 복음, 삶, 이런 거보다도 이미지로.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이미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이미지가 없었어요. 뭐 좀 유식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그래야 따라가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게 없을 뿐만 아니고 3절에 보니까 멸시를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싫어 버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배신을 당했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인생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뭐 소위 이제 고등학교 때 밥 많이 먹고 포동포동하고 그냥 다들 뭐 괜찮잖아요. 우리 여기 고등학생들도 봐도 다 잘생겼잖아요. 그죠? 그지? 잘생겨. 어쨌든 근데 우리 이제 학생회 부회장까지 했던 이제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얘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런 그 운동권, 우리 고등학교 때 운동권 학생, 저도 이제 같은 운동권이었는데 저는 이제 진리 때문에 고민하느냐고 이미 미리 빠져나오고, 이 친구는 이제 아주 운동권 골수, 꽤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회장까지 했습니다. 공부 못하는데 부회장까지 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얘가 이제 자기는 노동자들의 삶을 좀 알고 싶다고 고등학교 졸업반인가 2학기 때 가가지고 노가대를 뛰고 왔습니다. 노가대를 딱 뛰고 왔는데, 와, 여러분, 그 진짜 노동일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애가 완전히 한 몇 개월 노가대를 뛰고 왔는데 몇 년은 늙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애가 완전히 그냥 진짜 늙어서 온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사갔냐? 제가 보다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제 그런 친구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간고를 겪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볼 때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의 나이를 오해한 흔적이 나옵니다. 그 흔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막 복음을 가리키면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뉘앙스를 막 풍기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네가 50도 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오래되고 크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러분, 30살 된 이 청년한테 50도 아직 안 됐다 이러면 좀 실례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최소한 깎아도 40도 아직 안 돼 보이는데 이래 가야죠, 그죠? 그런데 몇 년을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나이를 확 올리냐면 50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40대 후반인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직 60도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뭐 굉장히 내가 그렇게 보이나 싶을 정도로 서운해 보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싹 고생을 하셔서, 얼마나 고생을 하며 인생을 그렇게 사셨냐면 50도 안 돼 보이는데 나이를 한 10년 20년을 이렇게 높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를. 이런 모습으로 그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서 예수라고 표현은 안 하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 이 질고가 뭐냐면 질병의 고통입니다. 우리 질병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죠? 예수님, 그가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슬픔,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분노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슬픔을, 이게 뭐냐면 슬픔 때문에 그렇거든요.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당했어요. 그가 누구길래? 아니, 그가 이 세상에 여러분 내 질고를 지고 내 슬픔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은 조금 대신 지더라고요. 저 우리 집도 우리 어머니 아파 보니까 다 아파, 다 병자예요. 한 사람 아프니까 가족은 다 병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구성원 사실 말고는 이런 이 질고를 지는, 내 질고를 누가 알고 누가 줘요, 세상에. 근데 그가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내 슬픔을 누가 알아요, 누가. 내 마음을. 또래들끼리 조금 이제 뭐 슬프다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하지만
그걸 누가 알아줘요? 모른다는 거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그의 목적과 우리의 생각이 동떨어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예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저거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렸어요. 왜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고, 그가 상했다는 것은 맞았다는 거죠. 맞아서 상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았고요. 그리고 5절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님 말고 누가 이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또 나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향해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 나의 것 이러면서 살았고, 뭐 믿냐 그러면 내 주먹을 믿고 산다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모두의 죄, 한 사람의 죄가 아니죠,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그가 담당했어요. 7절에 이가 이렇게 우리의 질구를 지고 찔리고 상하고 맞고 버림받고 이럴 때 그분이 기분이 어떠셨을까? 이 기분은 사실은 시편 22편에 잘 나옵니다. 나라는 1인칭으로, 시편 22편은 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잘 나오죠. 내 심정이 되어서. 다윗이 기록한 책이 22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잠깐 얘기하는데,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뭐 우리가 우리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그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서 막 뺨이라도 때리고 욕이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사실요. 우리 마음,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까지 같이 때리고 싶어요, 그죠? 오른쪽도 때리고 왼쪽도 때리고, 두 배로 돌려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당할 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이게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같이 성막 갔는데, 양은 진짜요, 목에 칼을 꽂아도 울지 않는데요. 한번 좀 잡아보고 싶어요, 우리 양. 진짜 한번, 진짜 그런가? 아니, 목에 칼을 꽂는데 안 우는 짐승이 양이래요. 인류 역사상 울어본 적이 없대요, 양이. 지금도 안 믿겨요. 한번 정말 뭐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그러니까 사실이긴 한데, 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냥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그분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그대로 끌려가는 때 조금 의식이 있고 생각 있는 사람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이건 이제 죽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는 건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죽을 때 이 죽음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랍비나는 사람들,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제 9절에 보니까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던 거 여러분 아시죠?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무덤에 묻혔어요. 죽으심까지. 자, 그리고 10절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신 게 야훼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셨고,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이 죽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 양이를 죽여서 불태워서 이렇게
각을 뜨고 해서 드리는 제물이 이 속건 제물인데, 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또 다른 씨의 어떤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죽어야만 새로운 씨를 얻는다는 거죠. 우리 집도 제 씨가 4명이나 됩니다. 우리 집에 다 우리 결혼하면 우리 씨가 생기죠. 그런데 그의 죽음이 이런 새로운 씨에 직접적인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다 이루었도다. 자기가 이 수고한 것을 만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지로 막 죽기 싫은데 억지로 죽은 게 아니에요. 물론 죽기 싫었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겼다.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한 말씀이죠. 다 이루었도다. 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의롭게 하고 죄를 담당하고. 12절, 이 12절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 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그는 이렇게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거는 몫을 받고 탈취한다는 것은 승리한 사람이 얻게 되는 그런 탈취물이라는 게, 그 싸워서 이긴 사람, 그가 무엇과 싸웠습니까? 사망 권세와 싸운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와 싸워서, 이 사망과 싸워서 그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하니까 뭐예요? 몫을 받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되리. 하나님 보좌 우편을 그분이 상속받게 되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도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이사야의 말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외에도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많은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그림으로 역사로 우리에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탁월성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이런 말씀, 이런 복음이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이런 이 죄인을 위한 이 구원을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네가 당하라 이거, 네가 고행해라, 네가 당하라지, 이렇게 예언 가운데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의 도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이 다른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놀라운 이 구원, 이 복음, 유일하고 탁월하고 가장 뛰어나고 높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 그분이 내 질병과 내 고난과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믿을 때 구원과 치유와 해방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이르게 하는 이라는 이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로마서 1장 우리 성경에는 구원을 얻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로마서 옛날 성경에 그렇게 쓰였는데, 그리고 지금은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됨이라 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치유도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확실한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거예요.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 동생이 참 워싱턴에 가서 주지스를 하는데, 주지스 하는 게 아니고 주지스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지스를 하고 있는데, 야 진짜 이렇게 우리가 참 중들 보면서 좀 회개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목사가 딱 그 새벽 3시에 딱 일어나고 그 정해진 시간에요, 딱 이렇게 서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제대로 된 중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그 고행을 하는 거죠. 고행. 너무 안쓰럽다. 너무 고생한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여러분 1시간 서 있어 보세요. 이게 허리 디스크에 목 디스크에 뭐 다 오죠. 다 와. 하여튼 거기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서 그래도 디스크 안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1시간씩 이렇게 서 있고, 우리 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흔들고 막 때로는 또 걸어 다니고 찬양하면서 뛰고, 이거는 뭐 너무 천국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믿게 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